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전합니다. 올해는 뭐라고 말을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다 모여서 예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연말연시에 중요한 상황들을 우리가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은혜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또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목회자로서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의 이 주인공도 오늘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매 순간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겪는 일들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결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어려움은요, 어제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은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과 또 신약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똑같이 당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들에게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재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들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런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일들을 크게 당황하며 힘들어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당연하지만은 우리 좀 더 넓게 보면 우리만이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종류의 어쩌면 이보다는 더 심각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노출되었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을 우리가 볼 때마다 성경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시편은요, 그 시편이 기록된 그 상황과 형편을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가 아주 시편 이해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시인이 어떤 상황을 만나서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이렇게 찬양하느냐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제가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 하면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시온성 성전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모이는 일인데 이 일을 지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오늘날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디로 나아갑니까? 성전으로 나아가죠. 오늘 말하면은 예배 공동체, 동흥교회, 예배당, 본당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듣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시인에게 그것이 막혀 있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나가서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시인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힌트를 볼 수 있는 게 4절에 있습니다. 여기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 똑같은 말씀이죠. 이 일을 기억하고 떠올려 보니까 속상한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편한 겁니다. 어떤 일을 떠올렸습니까? 함께 주님 앞에서 성일이 되면은
구약에는 안식일이죠. 신약에는 주일이죠. 또 절기 때입니다.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일 때가 되면은 함께 모여서 왁작지껄하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는 거 보니까 예배 인도자 또는 예배를 아주 앞장서서 돕는 위치에 놓여있는 이런 형편이었던 옛날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지금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상황 속으로 좀 더 들어가는 거죠. 이 시편 42편의 표제를 보시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주로 교훈 정도입니다. 자, 고라 자손의 교훈. 자, 그러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딱 생각할 때에 이 시편은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지은 것이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것 같지만은 그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연구했던 주석가들에 따라서는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치고 그가 예배를 마음껏 못 드리는 상황에서 지었던 다윗의 시편을 고라 자손이 완성을 하고 다듬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고라 자손 중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고라 자손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던 포로기 이전에 그 성전 예배를 추억하면서 지었던 그런 시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일 수도 있고 고라 자손이 편집한 걸 수도 있고, 실제로 훨씬 더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고라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 그거를 예전에 영적인 공동체 예루살렘 예배를 기억하면서 지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누구냐를 우리가 확정을 못 짓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차이는 다윗이라면 이거는 개인이고요, 고라 자손이고 포로기 이후라면은 공동체 예배를 좀 더 생각할 뿐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리고 감사와 즐거움의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에 가서, 이거는 기약이 없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편 42편의 저자와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유사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 우리가 본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도 오늘날은 인터넷이라도 있고 우리가 랜선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편리하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언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을지, 1월 3일이 지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모이기를 당연히 기대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답답한 마음이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아주 날선 비난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인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더라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그 전능하신 분이라면 지금 너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일어난 일들을 봐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는 전무후무하게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코로나19의 책임의 큰 몫이 교회에 있다고 저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움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얼마나 방역에 힘을 썼습니까?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기준, 그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최 마음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그런 거 안 봐주죠. 물론 알 사람은 알겠지만은 교회는 똑같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공격하고 조롱하고 도매금으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힘이 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변명을 하고 다닐 수도 없고, 교회가 참으로 정말로 난처해진 입장에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억울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되어진 일들을 돌아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억울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또 억울할 게 없는 게, 한국 교회라는 게 우리는 빼고 한국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참 살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참 부족한 모습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모독들을 때로는요, 우리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변명을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갑의 위치, 아주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시인도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회도 오늘날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라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첩첩한 어려움을 지금 시인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원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막혀버렸고, 세상도 시인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형편 속에서, 이런 분위기 아시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가 갈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시인은 낙심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낭망으로 끝이 아닌 겁니다. 그가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세상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은 낙심되고 내 마음은 정말로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침체되어서 그 가운데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그 낙심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거룩한 갈망들이 그 속에서 용솟음쳐 올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간절한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시인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갈망은 너무나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여러분, 이 1절은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심령이라는 겁니다. 목이 마른 사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수입니다. 맑은 물입니다. 충분한 물인 겁니다. 광야의 그 태양빛이 너무나 뜨겁고, 몸은 점점 말라가고, 입안이 마르고 입술이 쩍쩍 갈라붙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목마른 사슴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의 근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흐르는 그 생수를 만나야 나의 기근이, 나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지금 사슴은 생수의 근원을 향해서, 그 사슴이 어디에 진짜 물이 있는지를 원래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말라버렸으면 생수의 근원을 향해 찾아가는 헤매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오늘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비대면의 때에, 코로나19의 때에, 세상이 손가락질할 때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낙심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더 크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갈망하며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시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 자, 그거를 시편의 다른 시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시온으로 가야 된다. 주님을 배워야 된다. 시온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갈망, 그 갈망이 시인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갈망들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갈망들이 어떻게 확인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을 부지런히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이런 상황이 여러분 후퇴하여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게 여러분의 갈망의 현 주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생방송에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난 성탄 25일 생방송에 보니까 300여 분이 들어왔더라고요. 오늘은 물론 좀 훨씬 더 많이 들어왔지만은, 그거를 한번 들어오면은 혼자도 있지만은 두세 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하면은 아주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꽤 많이 들어온 것이라고 보고, 저는 우리가 시설 투자도 해서 생방송 업그레이드를 하기는 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의 중심성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 흔적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의 예지만은 여러분, 비대면의 시대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되면은 여러분, 그거는요 갈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시인을 보십시오.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이고 세상이 조롱을 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의 마음에는 영적인 갈망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런 애타는 마음,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용감한 자와 겁쟁이가 구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기초가 허약한 집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빈약한 뿌리를 가진 나무들은 그냥 그 밑둥치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본색이, 본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재앙만은 아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코로나19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위태하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은 어떻는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뒤로 돌아서서 미끄러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시인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과 오늘 우리를 맺어주는 연결고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낙심과 갈망이 교차되는 와중에
시인은 점점 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적인 상황, 환경을 보면은 낭망할 수밖에 없고 위태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갈망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면서 그가 삶에 대한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인이 발견한, 시인이 붙잡아야 될 그 믿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5절과 11절에서 나타나는 거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5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사실상 43장 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42장과 43장은 세트로 되어져 있는, 43장에는 표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된 것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5절과 11절과 43장 5절에 있는 반복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가 그 낙심과 갈망이 교차되는 성전에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가 해결의 방향을 잡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과 11절과 43장 5절에서 그가 환경, 여건, 비대면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낙심되는 마음, 세상에 조롱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재정립하고 조정하는 게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인이 스스로를 향해서 외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왜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너는 너의 소망을 주님께 두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다짐을 거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청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너 그래서는 안 돼. 너 주님을 바라봐야 돼. 너 이럴 때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향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5절, 11절, 43장 5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본당이 몇 분 안 되지만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의 상황, 코로나19의 상황,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 코로나19만이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진정한 해결책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책이, 그 백신과 치료제가 발견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나 삶의 문제, 죄악의 문제, 우리에게 놓여있는 질병과 건강의 문제와 물질 문제와 우리 인간관계 문제와 우리의 성공의 문제,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시시각각 다르게 우리를 찾아오고 침범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워낙 전 지구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힘겹지만은 코로나19 아니어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가난과 살았고 가난과 싸웠고 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문제들과 숙제들 앞에서 그 시기와 방향과 크기는 모르지만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그들이 싸우고 그 문제들 우리를 찾아올 거라는 말이에요. 코로나19가 물러나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만 해결되면 된다, 코로나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이 일들이 백신을 통해서 치료되기를 원하고요, 이 일이 속히 해결되어서 1월 3일이 지나고 나면은 대면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요, 코로나19가 해결돼도 우리의 삶의 숙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주님 앞에서 받는 해결책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해결되면, 내가 돈만 좀 더 벌면, 내가 승진만 잘하면, 내가 성적만 좀 더 오르면, 내가 지금 몇 년만 더 살면,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주님 앞에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낙심과 갈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바라본 해결책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해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인류는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살면, 우리가 열심히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성취하면 우리는 인생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착각을 해왔을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의 성공과 성취가, 우리의 문명의 발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큰 교훈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시편 42편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갈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뭔가 하면요, 주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5절과 11절에 보면 똑같이 나타나 있는 핵심이 뭔가 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기에 원래는 뭔가 하면, 원래 정확한 뜻은요, 그의 얼굴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나타나 도우신다는 말인가 하면은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제가 간단한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여기 뭔가 하면은 for the help of his presence라고 했습니다. presence. 그의 임재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것인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만이 고난당하는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비대면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뭔가 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가 얼굴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숨어 계시는 것 같았던 하나님, 저 하늘 너머에 계시는 것 같았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나의 내면에 빛을 비추어서 나의 삶에 나타나 보이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승리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배짱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이 넉넉하고 들어있는 장치들과 안전장치들이 분명해서 먹고 살만하다,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전장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동행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확신 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안내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가득할 때 그게 나에게 승리의 삶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위기의 와중에
코로나19의 와중에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러분의 삶의 숙제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모든 정황 속에 나타나 도우시는 은혜가 나타날 건데요, 그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게 구체적으로 여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신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낮에는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주님의 언약적 사랑이 내 삶을 지배하고, 저녁에는 그 낮에 지배했기 때문에 밤에는 뭐합니까? 주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찬양하는 입술이 열리게 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게 광야에 주시는 축복이고, 성전에서도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시인이 가졌던 은혜의 고백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앤손이라고 하는 사막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당신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을 쉽게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떠나고 저기로 가고 옮겨다니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닌갑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시인의 안타까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모여서 공동체가 드렸던 예배를 추억하는 겁니다.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웃음, 그 자원함, 그 시너지 효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추억하니까 마음이 서럽고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면 예배가 우리의 정답이죠. 저와 우리 장로님들 대면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대면 예배가 원칙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 안 됐죠.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 펼쳐서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또 다시 이렇게 몇 주 비대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면 예배가 정답이니까 이 비대면 시대에는 좀 더 게으르게 적당하게 요령껏 나는 그냥 그냥 적당히 살자. 여러분, 그거 우리 신앙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영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대면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쁘게 노래하자.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게 우리의 이상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시인의 형편 속에서 그는 그것이 처음에는 낙심되고 절망되고 힘들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는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뭔가 하면 비대면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심이 있다면 비대면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의 상황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역경과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어서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여러분 5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한번 따라합시다. 여전히. 여전히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계속해서라는 말이에요. 다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새롭게 찬양하는 겁니다. 새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 잠시 절망하고 낙담하고 속상하고 속쓰리고 내가 정말로 그때를 추억하면, 우리가 했던 그 행복한 예배의 때를 기억한다면 정말로 속이 쓰리고 낙심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할 때에 그게 내 심령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시고, 낮에는 그의 인자하심을 보이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을 부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전히 계속해서 다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바로 시인의 회복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19의 비대면 상황에서 시인이 경험했던 상황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편 42편은요 여러 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울리는 본문일 줄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시절을 경험하게 될 줄 몰랐기 때문이죠. 성경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코로나19의 비대면 상황에 노출되다 보니까 시인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대면 예배가 속히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대면하여서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공동체로 유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속히 회복되기를 정말로 바라면서, 그러나 비대면의 상황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이 될지언정, 때로는 힘들어 할지언정, 시인처럼 그 낙심이 되었지만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임하면은 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갈망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만날 때는 여러분 어색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색함과 어색하지 않는 것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부지런히 만났던 분들은요 어색할 리가 없습니다. 은혜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오랜만에 드리니까 너무 적응이 안 되네, 그 임재 앞에 내 삶에서 실패한 자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대면의 상황이 계속될 때 부지런히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그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녹화방송을 통해서, 오늘 오후에 실시간 2시에 있는 예배 생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 새벽에 보내드리는 그 목회자들 돌아가면서 다 녹화해가지고 일일이 찍어 보내드리는 그런 것들도 들으면서 읽으면서 성경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올 한 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말과 연시를 그렇게 보내고, 그리하여서 여러분 비대면의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하고 여전히 지속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